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5주차 첫째 날 한국교회사 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군요. 6주차.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시며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불행하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 역사를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들로 우리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처음 시간이고 또 이 청교도 신학특강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의 대상이 둘이죠. 무엇과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죠. 다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전부죠, 전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전부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부인데 이 전부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뭔가?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 신학 특강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부를 계속 하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 시기가 1925년의 한국교회, 1935년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PPT 67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7번. 네, 올려주세요. 67번. 여기 화면에 네, 화면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교회 신앙현태 변천입니다. 그래서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일제하의 한국 기독교 민족신앙운동사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5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한문으로 두 개가 돼 있죠. 이제 이 세로축에 보면은 위에가 민족이고 아래가 신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연도가 가로축이죠. 연도를 보면은 1885년이 이제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전해진 때죠. 그래서 1945년까지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방이 있었죠. 해방.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방 전에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진 때로부터 해방 전까지 한국교회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나 변천해 갔나 하는 것을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 신앙이 신앙 차원에 있을 때 하고 언제는 또 민족 차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부분이 거기 보세요. 1919년 하고 1935년 사이입니다. 다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제 1919년하고 1935년 사이는 아주 센스 있습니다.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이는 뭐가 특징인가요? 줄이 몇 개입니까? 줄이 두 개죠? 계속 줄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이제 이게 줄이 두 개가 된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실선이고 하나는 점선이죠? 네. 실선이 진짜죠?
그리고 실선의 의미는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주류인가?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계속 실선으로 돼 있었죠. 이 실선이 계속 이어져 간 게 이제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 초기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이 신앙 차원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 것이고, 1919년부터 35년까지는 이 민족 차원의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의 뜻은 일시적이죠. 또 임시적이죠. 비주류 그런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다루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줄이 둘로 나눠진 그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이 계속 하나였어요. 하나여서 어떤 때는 신앙 차원에, 어떤 때는 민족 차원으로 이렇게 1919년까지는 같이 한 몸으로서 이렇게 갔는데, 1919년부터 20년이죠. 3.1운동 이후니까 35년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둘로 나뉜 거예요. 둘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갔고 어떤 분들은 사회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35년 이후에는 이 사회 중심으로 갔던 그 움직임은 아예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기는 그 줄이 둘로 나타났던 그 시기를 다룬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그래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띄워주세요.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잠깐 봤죠. 그래서 일제하, 이거는 이제 일제하식입니다. 아까 그건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은 일제하라는 말이 안 붙었죠. 왜냐하면 선교 초기부터니까, 1885년부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하가 된 거는 1910년부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그래프는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부터 그런 얘기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하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역학관계, 역학이라는 것도 힘이죠. 힘.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파란색 네모에 뭐가 있나요? 한국교회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교회의 역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총 몇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주황색이죠. 4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니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위쪽에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죠. 신앙. 그렇죠? 또 한국교회는 이제 일제하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민족의 일부죠. 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 그런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일본의 식민지지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국교회는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 누가 계십니까?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선교사죠.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영향 받죠? 또 이쪽에 한국을 지금 침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마치 이제 여러분께서 지구에 살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일제하에서 이 4가지 요소의 역학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 역학권이라는 것은 힘이 미친다, 그런 얘기죠. 힘이 미친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한국교회인데,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사랑 친해요. 선교사랑. 그러면 서양적이 되는 거죠. 서양적.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제 미국 선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적으로 가면은 일본이 그때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동아 공영권이죠. 동양을 주장했잖아요. 동양.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선교사랑 친하면은 누구랑 멀어지게 돼 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죠. 이게 역학권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교회가 신앙을 추구를 해. 신앙은 뭡니까? 이제 초월적이죠. 하나님을 이제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멀어집니까? 민족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랬을 때 이 민족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는 사람들 같습니까?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들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쓰신 1913년에 쓰신 한국교회 핍박에서 누가 일제하에서는 가장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일본 식민 통치에 반대가 되는 그룹이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이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자기들로부터는 멀어지는, 이렇게 봤다 그런 얘기예요. 멀어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가 가장 민족적이었나, 누가 가장 반일이었나,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이제 일제하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학권, 이 권역, 어떤 장소 안에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1925년과 1935년, 아까 그 줄이 둘로 나타났던 그때에는 이제 또 뭐가 일어났었냐면은 종파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종파운동. 근데 이 종파라는 거는 뭐예요? 기존에 무슨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다 있었잖아요. 성결교, 뭐 성공회, 침례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런 교파들 외에 새로운 종파들이 이때 막 생겨났어요. 아시겠죠? 이때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생겨났나? 그 전체적인 배경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뭡니까? 선교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갔다 그랬나요?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 현장에서 선교기관, 교육기관 같은 데로 이제 물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가 이제 아주 그 중심적으로 그 시대를 겪어 나갔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겪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종파가. 근데 이 종파가 내세운 기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파도 있었지만 일단 뭡니까? 교권. 교권은 뭐예요? 이게 교가 가르친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르치는 권한 이런 얘기인데, 반교권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서북 장로교회라고 그랬죠. 서북 장로교회. 여러분 그 기호지방 지역 구분해서 기호지방 그러면 무슨 도하고 무슨 도입니까? 네? 경기 충청이죠. 경기 충청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서북 그러면은 무슨 도하고 무슨 도인가요? 황해도 평안도입니다. 황해도 평안도.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에 있는 장로교회를 서북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서북교회 황해도 평안도의 장로교회가 그 일제하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힘이 있잖아요. 교회의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교세. 교세의 3분의 2 이상. 놀랍죠?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분의 2 이상.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교사들하고 아주 친밀했습니다. 선교사들. 그런데 선교사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물러나니까 이 서북교회로서는 어떤 사명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선교사가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해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이만큼 컸고 이제 이 교회를 지켜나간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소종파 운동이 막 생겨나면서 뭐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서북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권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거기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종파가 막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뭘 반대했냐면 반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에 반대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에 반대를 하면은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어떤 사람들로 봤습니까? 아까 그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선교사를 어떤 사람들로 봤어요? 선교사를 이제 서양 사람으로 봤죠. 서양 사람. 그렇죠?
그러면 반선교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우선은 뭐 한국적 교회 그런 얘기죠. 한국. 그러니까 선교사는 외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모토입니다. 한국적 교회. 이때는 뭐 우리 국호가 없었죠. 일단 조선족 교회 내지는 또 이제 이쪽에 선교사 반대쪽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일본. 근데 일본에 해당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양적 교회. 아시겠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서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역학관계에서 봤을 때 선교사 반대한다.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어. 우리는 친일하겠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제와 이런 한국교회 내 역학관계에서는 선교사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일본하고 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3.1운동에서도 보았듯이 한국교회가 20% 3.1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80%의 박해를 한국교회에 가한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를 탄압을 했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소종파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반선교사 운동 그러면서 막 소종파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일본이 전혀 탄압을 하지 않았어.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둬서 어떻게까지 놔뒀나 이들이 제국주의적 천하를 구가하도록 놔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소종파 운동들을 좋아했다. 왜냐하면은 반선교사 내세우니까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반교회. 뭐를 반대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반대하면서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반대. 그러면 교회 반대면 이것도 뭡니까? 이때 교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실체가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일본 정부의 국가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도, 천황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 위치에다가 뭐를 갖다 놓은 겁니까? 천황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기독교입니까? 반기독교입니까? 반기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반대한다. 그렇죠? 교회를 반대한다. 그럼 뭘 반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교사 반대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교회 반대한다. 이 사람들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일본 쪽으로. 친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역화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지구죠? 이게 지구에 힘이 미치는 것이죠. 중력. 그러면 제가 이걸 딱 떨어뜨리면은 떨어지잖아요. 얘의 의도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무슨 의도를 한 게 아니야. 나는 친일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게 역화권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선교사를 반대한다. 교회를 반대한다. 그러면 어디예요? 이거 선교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이쪽에 일본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이때 이 한국교회가 이제 이 세로축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세로축에 보면 뭐예요? 민족이죠. 민족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독립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신앙과 반대쪽에 있잖아요. 민족이. 그러면 신앙과 관계없이 한다 그런 얘기죠. 신앙과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민족운동하자, 독립운동하자 그러면은 뭐랑 멀어집니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때 누가 신앙 지켰나? 아니 누가 끝까지 반일로 남았나?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반일로 남았다. 민족운동을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 반일로 남은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에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서 뭐 송진우라든지 또 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방 후에 뭐 반민족행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특별 반민족행위 조사 뭐 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반민특위.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방이 갑자기 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방이 갑자기 올 줄 몰랐다. 근데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 말은 기독교인도 뭐 해방이 갑자기 올 줄 알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민족 운동하던 사람들은 해방이 갑자기 온 게 자기들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어디 책에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 같은 사람 뭡니까? 윤동주 같은 사람은 거 날 부르는 게 누구요? 이런 시도 지으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외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김교신입니다. 김교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조선지리소고 말씀을 드렸죠. 69번. 네, 조선지리소고. 일단 제가 이제 이 김교신 이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1901년생입니다. 1901년생이고 해방 한 해 전에 이게 폐병이 있었어요. 폐병.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4살을 살았죠. 44살. 오늘 제가 두 인물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분은 김교신 선생이고 한 분은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종파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까? 반교회, 교회 반대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무교회주의의 탈선을 이분이 경고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위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반교회 활동을 벌이는 반교회 활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막 비방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분이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37년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못 될 뿐더러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못 된다. 그리고 지옥의 형에 처한다 해도 우리는 밤낮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 반교회죠?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한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못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지옥의 형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밤낮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다가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밤낮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반교회주의자들인데 그런 얘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밤낮 무교회 이런 연창하면서 무교회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나? 마치 나무아미타불을 연호하는 속순과 같다. 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교신 선생은 이 한국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고 이 시를 보여주세요. 이 시. 조선지리소고. 이거는 이제 김교신 선생은 또 지리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지리 선생이었는데 1934년이면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딱 50년 선교 희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조선지리소고라는 거는 조선의 지리를 생각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리 선생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선을 지도를 보면서 이분이 시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이거를 외우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또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를 그 자녀 손들에게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청년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알려주세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보면 낭림산 머리 위에, 낭림산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저 북쪽에 약간 가운데 약간 동그란 데 있죠. 생각나십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약간 동그란 데가 있어요. 거기가 낭림산입니다. 낭림산. 낭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완, 왼팔이죠? 왼팔을 어디?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그러니까 이게 동해안 쪽에 백두산 저편까지 올라가 있죠?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좌완은 왼팔이죠. 왼팔. 그러니까 완장을 찬다. 팔에 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상고 끝까지 우완을 들여 어루만지려는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쭉 뻗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죠? 그런 얘기죠. 거기가 장상고입니다. 장상고 끝까지 우완을 들여 어루만지려는 듯. 그 다음에 우각의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이렇게 동해안 쪽이죠? 동해안 쪽. 그러니까 백두산하고 이게 태백산 이쪽이 같은 쪽인데 지금 백두산은 좌완 왼팔이고 태백산은 오른다리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몸을 비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더 힘차 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각의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무릎이 싹 올라간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좌각의 소백산은 진도까지 뻗쳐지는데 이렇게 약간 발끝이 저 밑에 이렇게 뻗쳐 있는 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가운데 쏙 들어가죠 우리가? 거기가 지구대입니다.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금강산은 가슴 위치에 있는 거죠. 금강산은 가슴에 들이운 놀이개인들,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을 가리운 능라. 우리나라의 70%가 무엇입니까? 산입니까? 바다입니까? 몰라요? 한반도. 산이지. 한반도의 70%가 산이지. 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70%가 나는 산이 좋다 이랬대요. 딱 맞는 거지. 우리나라의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능라는 지금 산을 얘기하는 거야. 능라. 몸을 가리는 능라. 이 언덕인데 이 산인데 비단처럼 됐다 그런 얘기예요. 능라가 동풍에 나붓기어 녹색 평야를 이루었으니 얇고도 가볍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선녀가 바야흐로 구름 위에 소스르치려는 자태인가? 선녀가 구름 위로 솟아 올라가려는 자태인가? 혹은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머리 위에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아시아하고 유럽이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유라시아 대륙. 그러면 세계 전체죠. 저쪽에 아메리카 빼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의 여신이 대륙 세계를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회의주의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아시아의 무슨 오물 그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이 국토에서, 우리 국토의 신앙이란 거 얘기했죠? 국토의 신앙. 이 국토에서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이 대륙의 지렛대다 그러냐, 우리나라가. 자유의 여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그래서 일제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비전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교신은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반교회, 무교회주의를 연호하면서 마치 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을 때 김교신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가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시야에서 얼마나 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낭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완을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장상고 끝까지 우완을 들이워 어루만지려는 듯 우각의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좌각의 소백산은
진도까지 뻗쳐 디딘 듯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금강산은 가슴에 들이운 놀이개인 듯 몸을 가리운 능라가 동풍에 나붓기어 녹색 평야를 이루었으니 넓고도 가볍다. 선녀 바야흐로 구름 위에 소스르치려는 자태인가 혹은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아멘. 네, 이 시를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70번. 그래서 이제 이 김교신 선생이 창간한 그 잡지가 있어요. 잡지. 그 잡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성서조선입니다. 이걸 화면에 띄워주세요. 성서조선. 그래서 이제 조선에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에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한데도 너는 누구다? 조선인이다. 이 성서조선을 창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한데도 너는 조선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소의 경험과 확신으로서 오늘의 조선에 줄 바 최진 가장 참되고 최절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날 조선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참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인가? 신기치도 않은 신구약 성서 한 권이 있는 줄 알 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조선에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성경. 조선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오직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추진했던 게 무엇인가? 이 소종파 운동 그룹이 추진했던 게 뭐예요? 한국적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시대가 가고 교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딴에 교회를 세우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교권, 반선교사, 반교회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나왔지만 김교신은 뭡니까? 성경을 주겠다는 거. 성경을. 이 조선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이 성경 위에 조선을 세우려 하노라. 아멘.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라, 나는 이 나라를 어디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성경 위에. 성경 위에.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 통하는 얘기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한국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경개혁자회 회장이죠. 성서개혁자회 회장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 그리고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순 한국말로 된 성경을 하루빨리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 이 한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다라는 전통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김교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 이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882년에 선교사가 들어오시기도 전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 사랑의 정신이 계속해서 면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딘가에 이렇게 글을 이제 그 한국 교회 이제 인물,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했던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이 이제 뭐 한국인이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든지 아주 이제 한국과 한국 교회에 혁혁한 공헌을 남기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김교신을 쓰면서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김교신의 비전 새로운 한국을 성경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교신의 비전 새로운 한국을 성경 위에. 그래서 이 조선의 최절의 선물 신기치도 않은 신구약 성경 한 권을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용도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면 평양으로 간 신비주의자 그랬습니다. 평양으로 간 신비주의자.
그래서 이 이용도는 일단 그 제목이 뭡니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용도는 신비주의자라고 그랬죠? 신비주의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평양으로. 평양으로 간 신비주의자 그랬는데 아까 그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에서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그렇죠?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그동안은 이게 다 이제 흐름이 하나였다가 이때는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시기를 지금 김교신과 이용도가 이제 살아간 것입니다. 살아갔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뭐 아래쪽에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고 위가 이제 민족인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거는 뭡니까? 이분들은 뭐하고는 관계없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민족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뭐예요? 신앙으로 해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이 민족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두 노선이잖아요. 이 두 노선. 그랬을 때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서북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주의 세력들은 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겪어 나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서북교회 빼고 나머지 전부를 비서북교회라고 그러죠? 비서북교회는 뭐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비서북교회는 이제 어떤 차원에 집중을 했냐면은 이쪽 차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런 거예요. 지역으로 봐서는 이쪽의 주축은 서북교회였고 이쪽의 주축은 이제 비서북교회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보다 이 비서북교회의 이제 주 구성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변경 기관들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뭐 YMCA 이런 데 있죠. YMCA라든지 무슨 연합기구라든지 이런 거고 교회는 이제 주로 이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용도 신비주의에서 이제 도시 3개가 나타납니다. 도시 3개. 이때에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제 이 서북교회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이 3개의 도시가 뭔가 하면은 서울과 평양과 원산입니다. 서울과 평양과 원산. 71번 보여주세요. 71번. 네. 71번. 네, 서울과 평양과 원산인데, 서울과 평양과 원산인데, 여러분 생각에 이 비서북교회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 도시 중에서. 응? 어디겠어요? 비서북교회. 일단 서북교회 중심은 어디겠어요? 평안도, 황해도, 장로교회 중심은. 세 군데에서 어디겠습니까? 평안도, 황해도. 어디겠어요? 평양. 그렇죠? 평양이고, 여기가 아까 무슨 기능이라고 그랬습니까? 교권 기능이라고 그랬죠? 교권이 뭐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한다 그런 얘기죠? 한국교회 전체를 지도한다. 그러면은 서북교회 중심은 이 셋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비서북교회 중심은 어디겠어요? 서울이지, 서울. 왜냐하면 서울은 뭡니까? 서울은 명색이 뭐예요? 식민지지만 수도잖아요? 수도.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누가 중심이 돼야 돼? 서울의 생각은.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에 서북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서북교회는 무슨 기능을 이 교권에 도전하는 교권 도전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교권 도전 기능.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가 남죠? 하나가 어디입니까?
원산이죠? 원산. 그럼 보세요. 여기 이거는 교권 기능, 이거 교권 도전 기능이면 전부잖아요. 서로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한쪽은 중심이 어디 평양이고 한쪽은 서울이니까는 전부 다 말했죠? 그런데 원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원산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산은 아까 우리가 그 한국교회는 역학관계 있죠. 역학관계. 그거 그래프 보셨죠? 근데 원산은 이 역학관계에 들어가지 않아. 이 역학권 밖에 있었어요.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돼? 지구를 벗어나면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주선에서 뭡니까? 이게 물을 저쪽으로 주면 어떻게 물이 그대로 떠가지고 저쪽 사람한테 가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학권을 벗어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은 이쪽에 무슨 이 역사의 문제, 이 역학권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슨 선교사를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를 친할 것인가, 이런 역학권에서 벗어난 이 역사하고는 아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무관한 사람들. 그래서 원산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령주의자들이에요. 신령주의자들. 아시겠습니까? 신령주의자는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만 추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필요 없고 일본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예요.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원산 신령주의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올려놓은 거. 네. 그래서 보세요. 아니 아까 이거 아니 그 전에. 네. 여기 보시면은 시므온 이용도의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이용도는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비주의의 제목이 뭔가 하면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예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하고 한국교회 신앙지형이라는 거는 그 신앙의 타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타입이 지리적으로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양 타입이 있었고 그런 얘기죠. 서울 타입이 있었다. 원산 타입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이제 서울은 이 비서북 지역의 뭐예요? 중심지였죠? 비서북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신앙 지형에서 각각 역할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평양의 교권에 도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서북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근데 평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앙 지형에서 교권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이제 원산에 신령주의 그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 내면화. 그러니까 신앙을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게 아니고 신앙을 내면화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서 아까 한국교회의 역학관계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 제목을 보면은 무슨 이용도입니까? 이용도의 호가 뭔가요? 이용도 목사의 호가 시무원이에요. 시무원은 시자는 무슨 시자입니까? 옳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옳아요? 무원이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가 이용도 목사의 호가 시무원입니다. 시무원.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이용도 목사가 취한 태도지요. 태도. 네, 일단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도의 신비주의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교신이나 이용도나 이 신앙 형태가 나눠진 이때에 이제 등장한 소종파 개념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무슨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사람들에서 김교신은 우리가 한번 봤고 이용도는 이제 신비주의자잖아요. 신비주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비주의 그러면은 신비주의가 뭔가 그랬을 때 지금 시간이 괜찮아요. 시간이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거는 일단 누구를 사랑합니까? 신비주의자는 누구를 사랑하나요? 이 역사에 무관하죠? 역사에 무관하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제 신비주의가 뭡니까? 이 신비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신비주의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비주의가 뭔가.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고전적인 클래식이죠. 고전적인 신비주의 개념입니다. 고전적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은 예언자적 종교예요. 예언자적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딱 둘로 구분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언자적 종교 아니면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 종교의 이제 구조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예언자적 종교는 구조가 3개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할 때 이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여러분 그 은행 예금 있죠? 은행 예금. 은행에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금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렇지. 그거 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3의 구조라고 그랬는데 일단 누가 있어요? 말씀을 맡은 누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죠? 그러면 누가 또 필요합니까? 이 예언자한테 어떻게 하신 분이 필요해요? 말씀을 맡기신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신이죠, 신. 왜 맡기셨나요? 말씀을 왜 맡기셨어요? 갖고 있으라고? 갖고 있으라고. 예언자한테 갖고 있으라고 맡기셨으니까 아니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어디다가? 세상에. 아시겠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예언자적 종교라는 건 뭐예요? 3의 구조예요. 3의 구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세상이 있고 그래서 이 예언자적 종교는 3의 구조입니다. 3의 구조. 이 예언자적 종교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봐세요. 기도할 때 기독교는 2의 구조가 아니에요. 3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무엇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 3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학 특강에서 늘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공부한 이 모든 것이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자랑으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한 것을 어디다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님의 일하는데,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3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또 이번 학기 이 청교도 신학 특강의 이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좋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예언자적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주십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으라고가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좋죠. 우리가 좋지만 그 힘으로 뭐를 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예언자적 종교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구조가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는 뭐예요?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근데 이 용도는 지금 달라요. 이 용도는 다른데 어쨌든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이 신비주의자들의 그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래?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엑스타시. 황홀경. 또 불교도 신비주의죠. 불교는 뭐라 그래? 이게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래. 니르바나. 근데 이 엑스타시하고 니르바에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엑스타시는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니르바나는 뭐예요? 어는 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신과 하나가 된 상태인데 신과 하나가 되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자기인지 누가 부처인지 누가 자기인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래 구조예요. 그러면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이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하나밖에 없는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랑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용도는 무슨 신비주의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그랬죠?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안에서 가능한 신비주의의 형태가 있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신비주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신비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신비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기독교랑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고전적인 정의가 뭔가 하면은 신비주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인데 어떻게 교제하는 거를 신비주의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랑 달라요. 어떤 형식으로 교제를 하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부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를 부인해? 세상을 부인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부인합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아니지. 우리 학교도 안 다니나요? 아니지. 세상이 다 있죠? 세상을 일단 부인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다 어떤 일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고, 뭐 학교에서는 누구고, 다 직장에서 누구고, 다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세상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그래서 신비주의는 방향을 어디로 틉니까? 이 세상과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를 얘기할 때 세상과 나는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바깥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일단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서요? 자기 안으로 돌아섭니다. 자기 안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안으로 돌아선다. 그 다음에 사람 있죠? 사람이 이렇게 분해가 돼. 분해가 돼요. 뭐랑 뭐로 분해가 될 거예요? 사람이 뭐랑 뭐로 나눠지겠습니까? 응? 몰라요? 사람이 뭐랑 뭐로 나눠지겠어요? 그렇지. 영혼과 육체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서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인격체죠? 근데 이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뭐가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분해가 돼서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나뉘죠? 그래서 뭐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불교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막 고행을 하죠. 돌을 닦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 중에 뭐를 죽이는 것입니까? 뭐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일단 죽이는 거죠. 육체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 없애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은 다 깨끗합니까?
영혼도 다 깨끗하지가 않죠. 그래서 영혼도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영혼부터 점점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라져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의 씨.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영혼의 씨 가장 깊은 곳,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다 부정을 합니다. 다 부인을 해요. 그래서 막 몸에 막 고행을 가하고서 하나하나 죽여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고,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그 영혼의 씨앗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흡수가 된다 그래. 흡수. 신성의 무한한 바다로 흡수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를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 양동이 있죠, 양동이. 양동이에, 그러니까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양동이 물에다가. 그러면 그 잉크 한 방울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 신비주의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비주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일단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코 기독교는 이 세상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그리고 다 나쁜 것이고 가장 깊은 영혼의 씨앗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4분인데 일단 그 다음 화면 72번 보여주세요. 72번. 그래서 이제 이용도는 신비주의자였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한국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양으로 간 신비주의자. 그래서 평양에 한국교회 중심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중심. 그래서 이용도는 굉장히 이제 사랑을 했는데, 평양을. 근데 이 서북 교권이 이용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감리교 목사거든요. 감리교 목사인데도 이제 교권 기능으로 이용도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는 그런 배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평양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 이용도 목사는 신비주의자인데, 신비주의자는 아까 말했죠? 신비주의자의 일반적인 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그토록 열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부흥회를 다 다녔어요. 부흥회.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흥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죠? 부흥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였어도. 이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로도 가고 평양으로도 가고 원산으로도 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좋아했던 그 찬송가가 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써놓은 찬송가가 둘 있는데, 하나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우리가 일단 그 찬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병든 몸을.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거면 당장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고난이 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양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